아멘. 예.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란 사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분이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거기도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요 예수 애들을 다 잡아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해서 눈에 불을 켜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아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정보를 듣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으로, 강한 빛으로. 그 앞에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 강한 빛 앞에 그냥 시력을 잃고요, 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압도적인 음성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니라. 나는 십자가를 졌고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했느니라. 이 한마디에 바울이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이시구나. 과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이제 부축을 받아가지고 집가란 거리에 아마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참 신실한 분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친구를 완전 손봐놨다.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기도해주고. 여기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대해서 주님 엄청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예수애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자입니다.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지금 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손봐놨다.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가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전달해 줘라. 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높은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바울만이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 족속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내 이름을 전가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전달해 줘라. 아나니아 가서 이분에게 이 말씀을 팀사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게 붙어지면서요, 시력이 회복되잖아요. 이 사건 후에 바울이 완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이때가 AD 한 33년, 34년 정도 좀 되었거든요. 바울이 순교당한 것이 AD 66년 혹은 67년이에요. 네로 황제 핍박이 크게 달할 때 한 30여 년 동안 보세요. 남은 생에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에요. 당신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 복음 전거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유대인들의 가장 강한 벌이요, 사람을 우통을 다 벗겨놓고 나무에 묶어놓고는 가죽 몽둥이 있잖아요. 그걸 물에 담가놓으면 얼마나 찌기겠어요. 그거 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 40을 때리면 죽는다고 합니까?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어지간한 체력 아니면요, 그 형을 집행 가운데 죽는다고 합니까?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태장이면 채찍질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화에 봤죠? 그 채찍 끝에는 나가운 새 조각이나 뼈 쪽을 붙여가지고는 이 몸에 감기가 땡겨버리면 그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걸 3번이나 맞았으며 여러 번 굶주림과 파손의 위험과 통조의 위험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배워죠?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한 번도 회전하는 그림도 없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전쟁이 다 끝난 다음, 끝날 때쯤 바울이 이 고백을 하죠. 지금 시간표는 내가 로마에 갈 시간표이다. 지금 시간표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모든 선교 보고하고 파송이 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러서 한 3개월 정도 체류합니다. 체류하면서 그때 가이오 장로님 집에 있었거든요. 식주인 가이오. 그러면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로마에 갈 것이 계속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그 당시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진짜 체험한 이 복음, 내가 누린 이 복음, 그 복음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정확하게 닿게 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정확하게 깨닫고 누려지도록. 그래서 한 긴 논문 같은 거예요. 16장까지가. 그 글을 씁니다. 서서는요, 고린도 옆에 갱그레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한국 도시. 거기에 베비란 권사님이 아주 신실한 제자예요. 이 양반이 아마 로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는가 봐요. 로마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갖다 주세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바울이 또 구약성에 해박한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걸 동원해 지금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복음은 그냥 없는 것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처음부터 성경에 증거한 것이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이죠. 증거를 받은 복음.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죠?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 바로 앞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이 뭐와 같다고요? 거울과 같아요. 오늘 아침 다 거울 다 보셨죠? 이렇게 삐져야 되겠구나. 넥타이를 이렇게 매야 되겠구나. 거울은 내 모습을 다 비춰줘요. 율법이란 거울 앞에 세우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다 들춰내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 그 거울 앞만 보고 있어도 내 더러움이 씻겨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한 가지 율법의 기능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으로 절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죄를 드러내요. 율법이 어떤 길을 한다? 너희는 절대 안 되니까, 죄니까 해결할 길이 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된다. 라고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지금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아주 고관 대작들 명문 가문은 아들을 교실에 특별한 교육을 시켜요. 이놈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 가문을 이업으로 물려받아야 돼요. 이게 철이 없어. 그럼 교육을 시켜야 돼요. 방법으로 로마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주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신실한 종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어라. 이게 초등교사예요. 옛날 성경에는 모학선생으로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스쿨 마스터.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식 되어서 성인식을 할 때까지, 철들 때까지 자네가 모든 교육을 책임다져. 어떤 권한을 주느냐? 이놈이 말 안 들을 때는요, 회초리로 두드리게 팰 만큼. 어떤 아버지는 안 죽을 만큼 두드리게 패요. 이 사람 만들어. 모든 정권, 아버지 정권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이놈을 데리고 학교도 데려가고
과외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모든 걸 다 같이 말 안 들으면 회초를 패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요 아주 훌륭한 성인이 되고 인격자가 되었어요. 아버지 봐도 아직 됐다. 그때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 가문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 때요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또 이기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절대 안 돼. 내 행위로 절대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라고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오래전부터 구약성에 이미 증거를 하신 것이다. 바울이 이 설명합니다. 21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우리를 죄 사함 받고 어렵다 할 줄은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오래전 구약성에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성에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는 우리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이 복음을 구약성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22절 곧 이분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뭐예요? 구약성경에 이미 증거해 놓았다. 언제부터요?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범죄하자 말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언약 깨뜨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완전 넘어뜨린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국권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그 죄를 가렸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에 뭐요? 피제사를 준 겁니다. 이 피제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구약성에 이미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부름받지요. 가나안 땅 와서 40년 지난 후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한 15살쯤 되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어요. 네가 진짜 언약 붙잡았냐? 진짜 이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요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냐? 중요한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내 아들 데리고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람을 잡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흘 길을 갔어요. 하나님 지시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때 이삭이 15살쯤 되었으니까 그 등에 나무를 지우고 왜요? 번제에서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이상하거든요. 아니 전에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왔는데 양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본대로 말하잖아요. 아버지 이분에 왜 양이 없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때 말이 본심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걸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이죠. 그때 아브라함 믿음을 해석하면서 그때 아브라함 믿음은 그 아들을 불태워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 메시아 보내신 이 언약을 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죽은 건 다시 살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인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에 이미 증거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애굽에서 다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400년 총살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서 말해라. 바로왕에게 말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에 말해라.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해라. 네. 그게 6월절의 기원이에요. 전 백성이 언약 붙잡았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그리고 6월절 전날에, 그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적셔서 문설주 입방에 바릅니다. 그날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애굽을 치신 거예요.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 장자는 가족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전부 다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가정만요? 양의 피 정기는 가정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패스오버 넘어가. 그게 6월절이에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성에 이미 이렇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분들이 한 게 불평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다 그 불평 원망 세대는 40년 뺑뺑 돌면서 광야 모래땅에 다 파묻혀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쳐가지고 불뱀을 독사를 보내가지고요. 독이 얼마나 강하냐 멀리면 맞보러 죽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죽어 나가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받으러 길을 제시하세요. 노슬 구리를 가지고 뱀 형상을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들어라. 전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선포해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뱀의 모든 독에 해독될 것이다. 라고 높이 듭니다. 그 말을 듣고 믿음 없이 쳐다보는 자는 다 나왔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아니야, 저 거짓말일 거야. 나는 절대 안 봐. 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이요 구약성에 계속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구약성에 능통한 분이에요. 그래 이 말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원죄 가운데 다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그 영광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누군가 대신요 죄값을 갚아줘야 돼요. 그게 속량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그 당시에도 로마는 노예들이 한 인구의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전부 노예들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노예가 시장에 노예를 팝니다. 어떤 선한 분이요. 보니까 저 노예가 너무 불쌍해 보여. 노예상인에 가서 이 노예가 얼마요? 은 몇 전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럼 자기 소유가 됐잖아요. 그리고 와서는요, 내가 오늘부터 너를 자유인으로 석방한다. 가서 제대로 정말 인정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프리, 자유를 선포하고 속량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고 해요.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대신 지시고 다 갚아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속량, 대속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죗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대신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피에서 피가 그 죄를 속해요. 그래서 피살을 주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갚아버린 겁니다.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끝난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영접할 때 어렵다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키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제물로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가 속함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3장 25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버려서 갈라버렸어요. 원수에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다시 길을 열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피제사가 화목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때 우리들을요 화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심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하나 화목제물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평케 했어요. 하나님과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 아들을 내놓을 만큼. 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계속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계속 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게 되었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길을 참. 하나님 우리 죄를 보면요 금방 죄값을 지불해서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참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한자 말이죠. 아주 어려운 말이죠. 간과 어떤 뜻이에요?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죄를 다 물으시면요, 그 즉시 전부 다 죄값을 다 지불해서 다 주게, 죄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모른 척 다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물어서 주님이 다 집어서서 갚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구약시대의 모든 태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금방금방 처리하면 다 죽여야 돼요. 길이 차원 속에 계속 참으시다가 모른 척 넘어오시다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요, 그 사건부터 주님 제일 많은 순간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미리 땡겨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모든 죄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 예수를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다 갚아야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우리에게 다 갚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하셨다.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셨다.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했으면 우리도 의롭다고 만들어준 거예요. 주님 대신 딱 지불하시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죄 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와, 정말 기쁘다. 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요, 나는 빨리 로마에 가고 싶다. 내가 이 복음을 말하고 싶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너무 사랑스럽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은 또한 헬라인이로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바란다.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되죠? 이런 설명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엄청난 복음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 복음 받아서 복음 가진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가 생명이 태어났으면 생명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울든지, 안 그래요? 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 가진 증거가 뭐냐? 네. 27, 28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완성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절대 자랑할 수가 없다. 진짜 복음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잘했을 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다 끝냈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영접한 것뿐입니다. 우리 행위를 절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복음가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죽일 놈이야. 문제 사건 딱 터졌다. 어떤 놈을 죽여야 되냐? 비판하고. 복음의 사람은요, 나를 자랑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내 행위도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봉사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다고요. 나를 몰라주고 섭섭하고.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요? 자랑할 것이 어딨냐?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행위로,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고 믿음의 손을 벌려가지고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가 칭찬해도요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잘나가지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자랑 따지면 그 당시 1세기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서 바울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안부터 학문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말해 복음 기도가서 한 말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 높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증거, 복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계속 볼까요? 29절 30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 기독교인도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냐.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율법을 가진 사람. 우리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요. 할례를 행해서 아예 몸에다가 언약의 정표를 새기는 사람. 저 이방인들은 저 천국의 불쏘시기로 딱 갈 놈들. 딱 구별했어요.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똑같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별이 없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너희를 해방시킬 때 이 말씀을 듣고 나온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선에서 똑같은 인격,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이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만약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다 받을 사람이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편집은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의 자유에 대해 헌장이다. 갈라디아서를. 우리 모두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족속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받은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과 진짜 우리 복음 받은 사람은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관심이 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어. 복음을 증거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 가르쳐 가진 것 다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받는 사람들은요, 237 나라 빈 곳에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참 했다. 그건 복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 복음 가졌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237 나라의 복음 증거. 여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다문화 다민족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들어와요.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이 보세요. 야, 뭔가 우리하고는 낯설어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와요. 앞으로 이게 가만히 놔두면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오세요. 앞으로요, 이렇게 커버리면 이상하게 삐뚤어진다니까요. 이걸 교육부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귀찮아 죽겠는데 지금. 그런 아이들이 몇 놈이 있을 거예요. 늘 안 그래요. 애들 가운데 뭔가 모질해. 선생님들 보세요. 양모이가 조용한 ADHD 이런 아이들을 그러니까 조용히 멍하니 가만히 들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편해?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그게 안타까움이 전혀 없어. 정치인들은 전부 다 표로 계산해. 그래, 자기들 말 잘 들어주고요. 싹 간지러주면서 표 받으려고.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복지를 전공한 분들은요, 어떻게 육신으로 잘 도와줄까? 그건 열심히 연구해요. 그런데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이건 교회 책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문화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대로 이제 복음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복음의 사람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앞으로 최고의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을 줘서 영적 선미 만들고 기능선미 실력인자 만들어서 시대에 이제 흑암 문화 거꾸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237 나라 치유 서밋. 이거 제대로 하자. 이거 생을 걸자. 이번에 우리 교회 11분의 중직자를 뽑았지요. 피탁했지요. 세울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진짜 관심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 배경되라고. 오늘 장로님 되실 분들, 6분들이 노예 목사님들 앞에 이제 고시부에 가서 문답을 해야 돼요. 이분이 제대로 이 사명이 있는가를 점검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통과해야만이 이제 교회에서 이 안수에서 임직해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진짜 헌신하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예산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게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이게 먼저 그 나라가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복음 가진 증거가 뭡니까? 3장 31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버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그럼 개판으로 운영돼도 됩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면 복음인데요. 다 끝났는데. 라고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잘 보면 굉장히 유익해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20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울 같은 거예요. 그거 봐야 내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특히 구약성 옆에 오면 내 모습이 보여요. 아, 이런 모습이구나. 나는 이런 자였구나.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3장 24절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몽학성이 되었다. 초등교사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언제?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우리 대신 속죄제물이 되셨구나. 죄값을 대신 지불했구나.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그 피값으로 모든 걸 다 끝냈구나. 이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도 율법이 뭐냐? 우리 바운다리 같은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막 기어다녀요. 좀 넘어가면 여기 막 위험한 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시골 마당 같은 데는 우물들이 있잖아요. 그 턱이 없으면 이놈이 기어다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갈 때는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요. 못 나오도록. 요즘 아이들 보니까 울타리를 딱 치대보니까 펜스를 딱 쳐가지고. 그런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서 무조건 막 뛰어가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의 진짜 근본 정신이 뭐냐? 법을 왜 만들어요? 요것만큼 지켜야 된다. 법의 정신이 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건 나쁜 놈이죠? 아주 요상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그러면 10계명을 의미해요. 가운데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아주 못된, 만약에 예수님이 1계명이 제일 크고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답한다고요? 2계명은 안 중요합니까? 라고 시비 걸라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와 전혀 관계없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하나님만 예배해. 하나님 이를 망디 걸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진짜 하나님을 마음, 뜻, 목숨 내 사랑하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율법 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다. 내 이웃이 누구예요?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이에요. 공경해라. 살인하지 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진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 다 지킨 거. 할 리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진짜 이해한다면요, 우리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율법 지켰다면, 율법의 근본 정신에 우리 들어갔다면,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 아들 보내셨잖아요. 대신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사랑 증거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랑 말해야 돼요. 기도라도 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진짜 내 자식과 내 형제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진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받은 이 복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귀한 것인데.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와야 돼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서도 부름받아 얼마나 지금까지 복음 열심히 전거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가슴에 아픔이 있대요. 가슴에 한이 맺히는 게 있대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들에 관한 것이다. 그게 다 예수님 거부하니까, 복음을 거부하니까. 자신은 이방인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고 있습니까? 늘 그 마음속에요, 아픔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진짜 기도했더니,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 흘리죠. 하나님께 진짜 부르시죠. 그럼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친척들을 놓고.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한 것이다.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요, 이를 위해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우리 가족들을 놓고, 우리 친척들을 놓고 아직 복음 받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진짜 눈물로 기도합니까? 바울같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이요. 전혀 감각이 없다.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뭐라고 말했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분을 전 가족 다 끌어모으잖아요. 정확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게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이날 우리가 정말 이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 가진 사람으로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권력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아직까지 복음 받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